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읽겠습니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5년이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년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살았던 우리 귀한 지체들, 동역자들이 좌우 옆에 있습니다. 바라보시고 우리 큰 박수 치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잘 살았다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워질 수 없는 순간이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지워질 수 없는 순간이 나를 다시 살게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해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해를 지나보면 잊혀질 수 없었던, 지울 수 없는 순간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수영농교회 부임을 하고 이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목포에 있고 저는 그 엘레브라고 하는 정말 좋은 숙소, 그 엘레브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은 조리 도구나 주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외식을 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한 군데를 정하면 거기를 죽어라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수영 팔도 시장 안에 있는 순댓국집이에요. 그 안에 가면 착한 맛집, 착한 가격으로 굉장히 맛있는 고퀄리티 순댓국을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거의 제가 먹어야 하는 저녁에 매일 한 끼가 있다면 일주일에 7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4번, 3번 정도는 매일 거기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가족이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사실은 부산을 거의 놀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부산은 저한테 사역지도 처음이고 놀러 왔던 기억도 거의 없고 돌아다닌 기억도 없는데
아내가 또 가족들이 이사 온 다음에 그때는 셋째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해운대 해변을 한번 딱 거니는데 부산 해변 정말 넓잖아요. 그렇죠? 앞에 섬도 많이 거의 하나도 없고 굉장히 끝없이 펼쳐져 있고 또 그날따라 유난히 윤슬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반짝이는 빛들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서 두 아들과 함께 멋지게 포즈를 잡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 남자가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저에게는 그 해운대 백사장과 해변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장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좀 기억에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제가 처음 블레싱에 부임했을 때 꽃다발을 주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사실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좀 기억이 나고 첫 설교를 마치고 제가 저 정문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분 지나가시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사 멘트였냐면 피부가 참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에 지울 수가 없는 처음 인사가 저는 지금까지 제 피부가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고 기쁘게 첫 설교를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울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그 기억 하나 때문에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으로 가득 차는 보이지 않는 힘을 주는 사건들이 사람마다 한두 가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지워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에서의 이 하룻밤, 그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 그리고 이 한 번의 만남이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진로와 신앙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베델 사건 전과 후로 분명한 기점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올 한 해 어쩌면 또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래서 25년을 감사와 찬양으로 또 26년을 그렇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야곱의 첫 모습은 떠남과 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 떠났고 또 가고 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낯선 땅 하란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계획적인 인물이고 머리를 씁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떠남은 그의 계획과 생각을 벗어난 원하지도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분이죠. 그는 불안해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대가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었던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야곱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더욱이 그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였던 하란까지는 브엘세바에서 약 900km나 떨어진 마치 예전 시대를 돌아보면 한 달 정도를 걸어야 했던 불안한 여정이었던 거죠. 인생의 성공을 추구했었던 야곱은 지금 생존의 고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에 거머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지금 불안에 떨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거죠. 그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걷고 있으면서 낯설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에 몸서리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물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왜 지금 이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그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가장 느끼는 것은 불안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안전지대를 떠나면 그것이 관계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내 주위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증폭되어지는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최고의 타이밍 또한 불안의 시기인 거죠. 우리 안에 불안이 증폭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절호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불안이 증폭되어지고 있지만 이 야곱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1절인데요. 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세안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뛰어가고 빨리 도착해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도형 인간, 성취적 인간. 그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를 한 곳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28절, 11절에 나오는 이 한 곳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만남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동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밤중에 뭔가 목숨을 건 여정은 사실은 도박이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지금 가고 싶었고 뛰고 싶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선택하신 이 시간 속에, 이 환경 속에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이 광야 속에서 스스로 의지를 꺾고 쉬어야 했습니다.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가 쉬고 눕고 잠을 청해야 하는 곳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은 별들로 반짝입니다.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지금 야곱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고처럼 침대는 뭐다? 과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땅에서는 온기가 아니라 한기가 지금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싸늘하고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하지만 그럼 돌베개를 베고 주무신 적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돌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돌베개는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베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돌베개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불안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그는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건가? 내가 왜 괜한 일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불안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언가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지금까지 안정적인 삶 가운데 살다가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은 무엇이죠? 생각의 갈등입니다. 불안하면 인간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야곱은 쉬려고 누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자신이 저질렀던 그 한 번의 선택이 가져올 이 엄청난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 연약함.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칫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경험하면 때때로 그 위기 속에 자신을 그냥 가두게 되거나 함몰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인간은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진 인간은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의 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위기가 펼쳐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의 고민 속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 속에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감정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감정이 틈타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은 무엇이죠?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마음은, 내 상황은 다 모두가 다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순종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에 가만히 있는 것,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2절을 보십시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이 처절한 결과 때문에 길에서, 노상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자 신분이었습니다. 야곱의 처지를 보면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심한 꼴이라고 우리가 손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에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신의 의지를 보인 게 아닙니다.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냥 멈춰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사기꾼이었던, 도망자였던, 노숙자였던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우리 눈에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그 놀라운 인류를 향한 실어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 성육신 사건이었던 거죠. 야곱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지워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고 인생의 길을 크게 수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함, 나의 지혜, 나의 계산적인 이 분명한 합리성,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틀 안에서 노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에게 얻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광야에서 무기력한 노숙자일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울 수 없는, 마음에 새겨지고 인생의 시간 속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잊을 수 없었던 사건 중에 두 개가 있다면, 하나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야복나루 강가에서 씨름한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의 생애에 깊게 개입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충분히 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야곱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한번 2025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공간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내 통장이 얼마가 남았는가, 내 삶이 얼마나 조금 더 부유해졌는가, 내 옆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가, 내 가정이 평온해졌는가, 내 일터가 조금 더 경력이 쌓여지고 연봉이 늘어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25년도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나는,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연봉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안함도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그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품고 담아낸다면 우리는 26년도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입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께 사로잡힌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꿈꾸고 기대하고 앞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가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블레싱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는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화요 컨셉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눈물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과 직장의 일상에서 실패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한풀이하고 불평했던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불현듯 잊어버렸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들었던 핸드폰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 우리의 삶이 불현듯 찾아온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를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고 다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인생의 실패자와 죄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업에 승승장구하고 돈을 잘 벌 때 너도 나도 연락을 하면 찾아오지만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가면 누구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자, 고립된 자, 나약한 자, 직장에 쫓겨난 자, 연약한 자, 가정이 무너진 자, 노숙자와 도망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신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하란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실패의 순간,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 위기의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의지할 것 없이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남을 속이는 기질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속성, 인간의 본성이 야곱 안에 숨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주도형의 전형적인 인간이었던 그가 오히려 이 실패와 막다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영적 세계와 삶을 바꾸는 놀라운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고 25년도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어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나를 보장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있게 하고. 그러나 실패와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그때야말로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가장 최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인생에서 10대 시절이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 가정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교회 예배실에 어두운 밤 가운데 찾아가서 장의자에 누웠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락한 소파가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념비적이고 중대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념비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사건. 그 순간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열어져가는 출발이 되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과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실패가 때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젊을 때, 또 여러분의 에너지가 넘칠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다른 일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될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나요? 지금 만날 사람이 넘쳐 흘러서 1년 스케줄 다 예약하고 계십니까? 텅텅 비어있죠.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고립되고 외롭고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인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면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서 올 한 해를 외롭게 보내신 분들, 사랑했던 이들이 떠나고 강제적 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분들이라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남아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권사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의 남편이고 친구고 그 영원한 신랑이 됩니다. 삶의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참 큰 의미가 됩니다. 다 떠나도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멋질 때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사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 가난한 자, 마음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을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마음이 너덜너덜하게 다 찢겨졌을 때 찾아와서 그 마음 하나하나 조각들 붙이셔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 실패의 순간에 보이는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좀 축복할까요?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실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동행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김세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삶을 흔드는 창세기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을 좀 주의해야 하는 책인데 설교집은 아닙니다. 이 삶을 흔드는 창세기 읽기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집에 쫓겨날 때부터 그를 따라다니셨고 또 한 번 붙잡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몰래카메라. 이 순간,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되어져 있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 그의 인생은 닫혀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매몰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연결을 시작하겠다는 이 찾아오심의 하나님. 이 사닥다리의 사건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하늘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끊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땅에서 더 이상 별 볼 일 없고 다 닫혀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닫혀 있어도 하늘이 열리면 이 땅의 문제를 푸는 믿음의 사랑과 능력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닫힌 상황들, 관계들, 문제들, 가정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늘과 연결만 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닫힌 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열어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으시고 다가오시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닥다리와 같은 비전을 주셔서 땅의 모든 문제가 다 막혀있고 닫혀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현실은 차가운 돌베개를 메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란을 가려고 하지만 그곳에 어떤 불안한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죄인이고 절망스럽고 좌절의 현장이지만,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여시고 도망자 야곱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실패와 실수를 얼룩진 삶 가운데 그저 덩그러니 불안에 쫓겨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 앞에 오히려 그의 새로운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MBTI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IS? 네, 이제 한 300명쯤은 제 MBTI를 알고 있는 거죠. ISTJ.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었다. 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음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노래방을 10년 동안 안 갔습니다. 왜요? 나는 음치니까. 왜 웃어요? 남들 앞에서 뭔가 말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소심했던, 다음날 주보에 있는 광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총무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했던,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생긴 용기는 무엇이냐면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서 완벽한 인생을 사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매년, 매월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와 실수는 너무나 친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정죄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 어떤 용기요?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와 실수, 도망자와 노숙자였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어쩌면 그에게 큰 용기가 됐을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는 지금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아버지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던 하나님.
매일 힘들고 연약한 삶을 마주하지만 다시 그 삶을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28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지만 야곱이 이 말씀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치며 떠난 상황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우물들을 다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것들을 모아 움켜쥐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죄인입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현실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지만 가장 그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이자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본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너무나 가슴 뭉클해집니다.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만큼 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금이 환양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중 창세기에서 그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움을 떨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25년의 삶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낸 삶이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무너진 마음도 흔들렸던 신앙도 또 내 손에 쥐어졌지만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 버린 내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기서 야곱의 자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후반절에서 야곱을 또 그렇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한 분 계신다면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26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잠이 깨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25년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다시 26년도를 새해를 기대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26년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5년도의 삶이 내 실패와 실수를 얼룩지고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26년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음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진다면,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야곱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26년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인생보다도 푸른 인생을 살아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입니다. 광야는 광야였지만 황무지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초라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25년도만이 아니라 26년도도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루한 삶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광야와 같은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26년도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설 수 있는 것,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인생에 그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의 처지가 처량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5년도의 삶이 어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우리가 치우지 않아야 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26년도의 삶을 이렇게 맡기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어려워 기억삼고 차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축복과 인생을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하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말씀이 양식의 삶을 많이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시간과 위치와 그 인생을 붙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날짜고 방향과 결실을 거두면서 어려운 삶을 보내자 그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에서 울지 않는 하나님의 의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위에 계심으로 마지막 소금도 예배하리.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장이니 우리와 함께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조차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닫혀있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모든 인생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와 계속 이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붙잡아야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과 축복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찾아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광야를 건너시는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진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성공하는 것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것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 주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문제를 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 잡고 마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블레시들의 삶에 드리웠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25년도 우리의 삶이 어떤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되돌아보며 눈물로 지새웠던 순간과 어려움 위의 시간들이었을지라도 다시 우리 안에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26년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반응하고 사람 말에 일이 되어지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하루가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이 결정짓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불안해가 새를 행하려니 사막의 강을 또는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블레시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과 자신의 신분과 조건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산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이 땅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하나님 연결되어져 있기에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블레시체들을 한 명 한 명 가난한 자, 억누린 자,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삶의 소망과 낙심과 근심으로 가득 찬 자, 하나님 다시 한번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20년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대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우리와 광야할 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블레시드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샘이 메말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샘솟는 역사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6년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삶을 어루만지시고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가는 자들을 가운데 찾아와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하고 눈뜨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눈을 열게 하고 없던 길을 만들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게 하는 비밀의 키워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제들 가운데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려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가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3주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